우리가 지금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강해 설교를 하고 있는데 계속 이제 신년 예배 또 성탄 예배가 있다 보니까 좀 이제 몇 번 건너뛰어가지고 여러분이 데살로니가전서에 대해서 이제 희미해지셨을 것 같아가지고 좀 잠깐 정리하고 간다면,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이 쓴 편지인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나이는 어린 젊은 교회였지만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서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좋은 교회라는 소문이 났고 본이 되는 교회였다. 그런데 이 교회의 작은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종말론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있어서 바울이 그거에 대해서 또 이제 설명해 준 것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직 재림하시지 않았는데 죽은 사람들이 발생하고, 나도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죽으면 어떻게 되나 했는데 바울이 걱정할 거 없다. 우리는 죽음을 뛰어넘는 사람들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부활하게 되고, 마지막 때에 먼저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산 사람들도 새 몸을 입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해 준 다음에, 그러면 그런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이 마지막 때를,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음란함을 버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 그리고 빛의 자녀답게 낮에 속한 자로서 이미 구원받았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지지하고 격려하면서 함께 지어져 가야 한다라는 것이 지난 시간에까지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무슨 시대를 살고 있냐면, 성경으로 본다면 마지막 시대. 이제 누구 오시기만 하면 되는 겁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완전한 하나님이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런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공동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나누었다면, 오늘부터 우리가 3주 동안 보게 될 것은 이 마지막 때에, 이 중요한 이 때에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일상을 향해서 어떠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개인적인 영역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중에 아주 3가지 중요한 요소이자 태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잠깐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볼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사람이 가져야 할 3가지 태도는, 첫 번째 뭐 해야 한다? 기뻐해야 한다. 2번째 기도해야 한다. 3번째 감사해야 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우리의 삶 가운데 뭐가 있어야 합니까? 기쁨이 있어야 하고, 기도가 있어야 하고, 감사함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 계속 보여주시면, 그 말씀 보면 이 3가지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향한 누구의 뜻이 돼요? 하나님의 뜻이다. 선택사항이 아니라 당연히 우리가 이루어야 할 태도이고 요소임을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이제 빼주시고요. 읽어볼까요?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이 3가지 태도를 가지고 우리는 이 중요한 세대를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중에 첫 번째, 같이 6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자, 우리는 기뻐해야 하는데 항상 어떻게 기뻐해야 합니까? 기뻐해야 하는데 항상 어떻게 기뻐해야 합니까? 라고 대답하기 어려우셨죠? 죄송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뻐해야 한다? 어느 순간 항상 기뻐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기쁨이라는 것이 점점 상실되어지고 멀어지는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을 보면 동네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기쁨의 순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물론 지금도 기쁘지만 어렸을 때 보면 부활절이라든가 성탄절이라든가 설날이라든가 추석이라든가 이런 작은 것들을 통해서 공동체, 가정, 교회가 뭐가 넘쳤어요? 기쁨이 넘쳤는데 갈수록 그런 기쁨들이 줄어드는 시대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사실 사는 건 옛날에 비하면 훨씬 뭐해졌습니까? 더 나아졌습니다. 풍성해졌는데 오히려 사람들은 그 기쁨을 느끼는 것은 점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물론 기쁨의 순간들은 많지만 그 질은 약해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행복지수라는 거를 따지는데, 이제 유엔의 그 국제기구에서 행복지수를 따지는 걸 보면, 오히려 어떤 나라가 행복지수가 높아요? 잘 못 사는, 풍성하지 못한 나라가
행복지수가 높고 풍성한 나라가 행복지수가 오히려 더 낮고 자살률도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의 이 시대의 사람들은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더 많은 소유, 더 큰 성공, 더 높은 지위를 통해 기쁨을 찾으려고 하지만 그렇게 한번 딱 잡힌 기쁨은 금세 안개처럼 사라지는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 세대를 향하여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바울은 항상 뭐 해라? 기뻐하라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라고 선언한다는 건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겁니까? 항상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교회가 어느 교회냐면 데살로니가 교회인데, 데살로니가 교회 상황이 뭐냐면 그들이 우상숭배자였고 세상의 기쁨을 따르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으니까 가치가 변해서 참된 구원은, 참된 기쁨은, 참된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구나 라고 해서 이제 거룩한 삶을 살고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았더니 그들에게 주어진 게 뭐가 주어집니까? 오히려 동족으로부터 핍박과 박해와 고난이 주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은 경제적인 손해, 사회적 고립, 심지어 생명의 위협까지 받는 그러한 위기의 상황 가운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위기의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한테 지금 바울이 뭐 하래요? 항상 뭐 해라? 기뻐해라. 내 물질을 빼앗기고 있고 내가 고립되고 있고 내가 나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인데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항상 기뻐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 들으면 도대체 이 바울 이분은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오해할 수도 있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항상 기뻐하라는 바울의 말은 감정적인 즐거움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근본적인 다른 차원의 기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잠깐 우리가 기쁨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정리해 본다면 먼저 우리가 언제 기쁨을 누리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최근 한두 달 새에 가장 기뻤던 순간이 어떤 순간인가?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했던 순간이 어떤 순간인가? 잠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까? 가가 아니라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생각해 보셨어요? 어떤 분은 금방 생각난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내가 기쁜 때가 있었나? 이런 분들도 있을 겁니다. 시대가 그러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언제 사람이 일반적으로 심리적으로 기쁨을 누리느냐? 자, 넘겨주시겠습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심적인 기쁨을 누릴 때는 심리적, 정서적으로 기쁨이라는 것을 누리는데 이것은 단순한 즐거움을 넘어서 우리의 욕구가 충족되거나 삶의 가치와 일치하는 그런 긍정적인 변화가 내 안에 일어날 때 느끼는 감정이 바로 기쁨이라는 감정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기쁨을 누릴 때는 언제 기쁨을 누리냐? 자신이 노력한 것이 인정받거나 성취되어졌을 때, 내가 뭔가 목표를 했는데 그것을 성취했을 때 기쁨을 누리게 되고, 내가 뭔가 갖고 싶어본 게 있었는데 열심히 노력해서 그것을 획득하게 되었을 때 또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또 가정에 대한 소속감,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을 느낄 때, 그런 관계 속에서 이제 안정감을 느끼며 기쁨을 누리기도 하고, 내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존재이구나, 이 사회에서, 우리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직장에서, 지역사회에서 내가 의미 있는 존재이구나, 가치 있는 존재이구나, 어떤 일들을 행하는 걸 통해서 그런 걸 느낄 때 또 만족감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한 만족감과 긍정의 감정의 상태를 우리는 심리학적으로 정서적으로 뭐라고 규정하냐면 기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대부분 그렇죠. 뭔가 되었을 때, 뭔가 갖게 되었을 때, 소속감을 느낄 때, 내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존재이구나 느낄 때 우리는 만족감과 편안함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쁨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거죠. 여러분에게 성취하고 획득하고 안정감을 누리고 가치와 의미를 발견하는 그런 기쁨이 넘치는 2026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문제가 하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 대부분의 가치들이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뭐 되어진다? 가변적으로
변화되어지고 상실되어진다라는 겁니다. 내가 원하던 일이 뜻대로 되면 기쁘고 행복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슬프고 아프고 눈물을 흘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심리학적 정서적 기쁨은 매우 조건적이다라는 겁니다. 상황에 따라 조건에 따라서 어떤 때는 굉장히 기쁘지만 그랬다가 금방 또 뭐 할 수 있어요? 우울해지고 슬퍼질 수도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외부의 상황과 조건에 의해서 좌우되어지는, 그래서 실패하거나 관계가 깨어지거나 건강이 무너지면 기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는 그런 일시적인 감정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중요하지만 이거는 계속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뭔가를 가지면 엄청 행복할 것 같지만, 뭔가 되면 엄청 행복할 것 같지만 그 기쁨의 순간은 매우 뭐하다라는 거예요? 짧다라는 겁니다. 자, 바울이 이런 상황에서, 그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고난당하고 뺏기고 결핍의 상황에서 이런 심리적 정서적 기쁨을 가지라고 말한다면 바울이 제정신이 아닐 것입니다. 그죠? 이런 상황과 환경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좀 더 고차원적인 영적인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영적인 기쁨은 그렇다면 어디에서 오는가?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한테, 나아가 우리들한테 지금 난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운데, 야, 힘들어하지 마, 어려워하지 마, 기뻐해. 그냥 회피하고 그냥 도망치라고 기뻐하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현실을 부정하고 외면하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의 현실 속에서 변하지 않는 참된 기쁨, 기쁨의 근원인 누구를 붙들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들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인 기쁨은 어디서 주어지는 것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다라는 확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사하시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라는 구원의 기쁨. 그리고 결국 늘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루어 줄 것이라는 성경의 언약에 대한 확실한 신뢰에서 주어지는, 성령을 통해 주어지는 그런 기쁨이다라는 겁니다. 이런 기쁨은 상황과 환경과 사람에 의해서 흔들리는 기쁨이 아니라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 사람이 뭐라고 하든 흔들리지 않고 늘 심리적으로 나아가 심리적인 상태까지, 영적인 것만이 아니라 심리적인 상태까지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기쁨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보면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 제국의 억압 속에서 우리가 이런 경제적인 위기와 수많은 사람들과의 갈등, 또 스스로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는 이런 수많은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그랬지만 그들은 누가 선택을 했어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선택하셨고, 그들은 그 선택을 통하여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믿게 되었고, 이제 가변적인 가치가 아니라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참된 평안과 구원을 받게 되었으며, 예수님이 이제 다시 재림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이루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기쁨은 환경에 의한 것이, 상황에 의한 그런 심리적, 정서적 그런 근거한 기쁨이 아니라 소망에서 비롯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아버지를 통한, 성령을 통한 소망에서 비롯된 기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기쁨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오는 기쁨이 기쁨의 본질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기쁨은 성령이 주시는 내적 평안이며 고난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신뢰의 불씨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 다 외우시죠? 첫 번째가 뭡니까? 사랑. 그 다음에 뭡니까? 희락, 화평, 오래 참음인데 첫 번째 사랑이죠. 앞서 얘기한 것이 마지막 때에 서로 사랑해야 한다고 했고, 오늘 개인적으로 보니까 어떤 상황, 무엇을 가져야 한다? 희락을 가져야 한다. 기쁨을 가져야 한다라고 성령의 열매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항상 기뻐하라라고 바울은 얘기했는데, 이제 빌립보서 4장 4절에서도 바울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빌립보서는 바울이 어디에서 쓴 거냐면 감옥에서 쓴 것입니다.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성도들한테 이야기하기를 주 안에서 항상 어떤 삶을 살아라? 깊은 삶을 살아라. 자신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 겁니까?
기쁨의 삶을 살고 있으니까 너희도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라면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기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오히려 낭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할 겁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이렇게 일했는데 내가 왜 감옥에 갇혀 있어야 합니까?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합니까? 하며 분노하고 좌절하고 절망해야 하는데, 바울은 그 빌립보서를 쓸 때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기쁨을 누리고 그 기쁨을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주면서 너희가 항상 기뻐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누구 안에 거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였기 때문에, 궁극적인 그 참된 기쁨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이야기를 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영적인 기쁨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확신, 죄사함과 구원의 기쁨, 언약에 대한 신뢰를 갖게 될 때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도, 심지어 박해와 고난과 투옥된 상황 가운데 있어도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궁극적이고 실제적이고 온전한 기쁨인 것을 바울은 알았고, 그래서 마지막 세대를 살아가는 성도님들은 바로 그 궁극적인 기쁨을 항상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인위적으로 만드는 감정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 안에 큰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 안에서 믿음의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기쁨입니다. 자, 여러분, 잠깐 앞에 심리적 기쁨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기쁨을 선택하겠습니까? 자, 첫 번째, 심리적 정서적 기쁨입니다. 뭔가 하고 싶은 걸 해내고 갖고 싶은 걸 획득하고 내가 소속감과 기쁨을 누리고 가치와 존재감, 의미를 누리는 만족감과 긍정적인 감정의 기쁨을 갖고 싶습니까? 아니면 두 번째, 자, 넘겨주세요. 영적인 기쁨,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제사함의 구원의 기쁨과 언약에 대한 신뢰를 통해서 주어지는 변하지 않는 기쁨을 갖고 싶으십니까? 첫 번째입니까? 두 번째입니까? 두 번째요. 저는 첫 번째, 두 번째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보면, 심리적 기쁨, 정서적 기쁨은 나쁜 거고 별 필요 없고 뭐만 중요하구나, 영적 기쁨만 중요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자, 두 가지를 이제 정리해 보면, 자,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데, 자, 보면 심리적 기쁨은 무엇을 통해 주어지냐면 외부 자극, 성취, 관계를 통해 주어지고, 그 지속성은 금방 사라집니다. 상황이 바뀌면 기쁨이 상실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기쁨의 목적 중심이 뭐냐면 나의 만족, 나의 욕구, 나의 소원이 만족될 때 기뻐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그걸로 말미암아 정서적으로 안정감도 누리고 행복감도 누리는 게 심리적 기쁨입니다. 나쁜 거예요? 좋은 겁니다. 여러분 안에 이 심리적 기쁨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영적 기쁨은 뭐냐면, 그 근원이 뭐냐면 바로 나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형성하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주어지는 기쁨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영속적이고 상황을 초월하여서 영원까지 지속되는 기쁨이고요. 그 기쁨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때 우리 안에 참된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자연스럽게 내 영혼이 평안해지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너무너무 감사하니까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노래할 수밖에 없는, 찬양할 수밖에 없는 기쁨이 바로 영적인 기쁨입니다. 자, 그럼 심리적 기쁨, 영적 기쁨은 다 누가 주는 거냐? 이 두 가지 모두 공급하시는 분은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가지는 상호 보완적인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기쁨이 먼저 깊어질 때 우리가 심리적으로 뭐가 되냐면 안정감이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심리적인 안정감과 건강이 회복되면 또 뭐의 삶도 회복되어지냐면 영적인 삶도 더 활기차게 유지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는 연관이 없는 게 아니라 다 뭐가 되어 있어요? 연관이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심리적 기쁨은 일시적이고 사라지는 거지만, 그래서 이것을 추구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데 기도 제목이 다 뭐예요? 성취하고 만족 누리고 행복감 누리는 게 기도 제목이겠지만,
영적인 기쁨을 추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을 추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사람은 저런 것들이 주어지지 않아도, 심리적 기쁨의 상황이 주어지지 않아도 평안함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강력한 삶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을 보십시오. 그죠? 그냥 믿는 사람 말고 예수님을 잘 믿는데 그 사람은 몸이 아파요. 그리고 그 사람은 가난하기도 해요. 그 사람은 자꾸 되는 일마다 되지를 않아요. 근데 늘 그 사람은 뭐를 부르고 있어요? 찬양을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야, 너는 하는 일마다 안 되고 몸도 아프고 뭐도 하고 뭐가 그렇게 좋아? 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기쁜 이유는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누구로 말미암아 기쁜 겁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쁜 것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막 열심히 기도해요. 기도에 응답이 받아요. 그때 너무 좋아요. 근데 기도가 응답이 되어지지 않는다든가 뭔가 그것들이 패배로 들어가면 마치 믿음이 없는 사람인 것 마냥 하나님이 정말 계시냐고 이렇게 반응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기쁨은 누구를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사실, 내가 그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있다라는 그 사실 가운데, 그 진리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가 균형이 있어야 합니다. 이 설교를 잘못 들으면 그냥 영적으로만 기쁨은 되겠구나 라고 한다면 현실을 직시하지 않고 현실을 무시하고 막 그냥 교회만 열심히 하고 그렇고 기뻐하는 거 하나님이 그거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현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곳은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이런 모든 곳이기 때문에 영적 기쁨을 우리가 가지고 자연스럽게 세상 속에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이 기쁨을 나눠주며 심리적으로도 함께 평안함을 누릴 수 있도록 부르신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2026년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우리 음성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하면 항상 기뻐할 수 있는가? 바울처럼 감옥에 갇혀 있어도 항상 기뻐하는, 데살로니가 성도님들처럼 결핍과 실패와 박해 가운데 있어도 항상 기뻐하는 그런 기쁨, 그 궁극적인 기쁨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오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기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쁨을 누리면 좋지 않겠습니까? 정말 힘들고 어려운데도 감사하고, 힘들고 어려운데도 내가 찬양하고, 힘들고 어려운데도 평안할 수 있는 것, 그 힘은 결국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것이고 이 상황에서 건지실 것이며 나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나의 인생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총의 기쁨의 소식을 주실 것이라는 주님을 향한 소망이 있을 때 이 기쁨이 있을 줄 믿습니다. 상황과 환경과 여건과 사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주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우리 음성중앙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그러한 2026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